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이후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여생을 살았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소련 공산 체제 아래에 있을 때 그녀는 성경을 가방에 가득 담아가지고 소련에 가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방 가득 채워서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덧 비행기는 소련에 도착했고 모든 탑승객들은 세관에서 짐 검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코리 여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세관원의 눈을 멀게 하셔서 가방 속에 가득 담긴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관원 한 사람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할머니 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좀 들어드리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든 가방을 펼쳐보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택시 타는 곳까지 친절하게 옮겨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곧 기적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것은 더 나은 현실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받기 전에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 기적은 모두 당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은 아주 작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둘 다 먹을 것, 곧 떡과 물고기라는 공통된 점이 바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에 오병이어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 즉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칠병이어는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장소는 벳세다의 들판이었고, 또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즉 이방 지역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2바구니를 남겼고 칠병이어는 7강주리를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대상과 지역을 살펴보면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 즉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점이고, 또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두 기적 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는 점인데, 오병이어는 떡과 물고기를 놓고 축사해 주셨고, 또 칠병이어는 떡을 놓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후에 물고기를 놓고 다시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대는 해질녘에 제자들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올 것을, 매식할 것을 제안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는데 이에 제자들이 당황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음식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그냥 내보내면 길에서 지칠 것이라 말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먹을 만큼 먹일 만한 분량의 떡을 구할 돈 200데나리온이 없음을 말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디에도 그 많은 떡을 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는 두 번 다 부정적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군중들은 두 번 다시 사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또 복음의 진술을 알리는 것은 매우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을 때 제자들은 곧 그들이 광야에 있고 수길로 인해 그 어디서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실제적으로 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허기지고 힘든 것을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도와줘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 돕는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말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주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불임절에 해당되는 절기였습니다. 이 불임절은 3월 14일에 해당이 되었고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말하는 해방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절기에는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선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돕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모든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기까지 기다리려는 사람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거대한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은 본서의 본단락과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9절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 곁에만 가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거르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고 이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가볼리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면 이 7병이어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통로로 친히 이방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오늘 칠병이의 기적은 전 총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나라가 70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노아의 언약 아래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노아 언약은 7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군중들은 완전히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그들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 족속들을 향하여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애틋하고 또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그 뜻을 따라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과 힘과 명예와 재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불쌍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 하기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교제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복음의 정수를 모르고 그 진리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하고 이렇게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처럼 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4절의 소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를 수 있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 또 막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다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선명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불평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라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때를 지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땅에 앉게 하신 것은 이들의 독특한 식사 예절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한쪽 팔을 바닥에 기대고 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 제자들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절기에 맞게 음식을 먹을 때나 일반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먹을 음식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음식은 겨우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어떤 기적을 베푸시든지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것은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떡을 떼어줄 때 축복하고 메인 코스에서는 축복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축복이나 감사는 빵과 포도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의 선교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몰려든 무리들에 대한 응답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종교적 경계의 내용들을 마친 후에 갈릴리 북동쪽으로 이동하여서 또 거기서 두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밖에서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기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를 합칠 경우에 1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4,000명만 먹였기 때문에 이 기사는 미래에 3,000명을 먹이시는 또 한 번의 이적이 있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먹을 것이 없어 공경에 처한 무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군중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 사회적 경계가 제거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무지를 입증하며 또 갈릴리 이외의 지역의 이방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반대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하나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 잃어버리고 정말 이 4,000명의 남자만 4,000명의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드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그냥 내보냈다가는 기진에서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또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